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30일이고요. 8시 10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볼 부분은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권, 의견과 잠언들 17절을 보겠는데요. 내용이 조금 깁니다. 길어도 읽어보면 생각해볼만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의 행복. 만약 우리가 궤변을 일삼는 형이상학자와 배우 세계를 믿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봄과 가을, 겨울과 여름의 변화가 있는 천국은 우리의 것이며 차갑고 끝없는 잿빛 안개와 그림자가 있는 곳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도 느낄 것이다. 아침 햇빛 속을 거닐던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역사를 보며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상 새롭게 변화해가는 사람이었고, 형이상학자들과 반대로 단 하나의 불멸하는 영혼이 아니라 죽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조금 길죠. 그렇지만 니체는 항상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아무튼 보실 분들 천천히 여기 일시정지해서 보시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사가의 행복이 지금 이 17절의 이제 제목격인데요. 이 역사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역사를 살피는 사람을 가리켜서 역사가라고 하잖아요. 어떤 역사를 살피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의 그 역사, 뭐 삶의 흐름, 경향, 이런 걸 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이제 염두하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분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궤변을 일삼는 형이상학자와 배우 세계를 믿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이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자와 배우 세계를 믿는 자 같은 경우는 풀이를 해보면 신을 믿는 자 아니면 종교인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형이상학이라는 게 비물질적인 것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비물질적인 걸 다루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다루게 돼요. 중세 철학이 이제 형이상학이 이런 면을 많이 다루게 됐죠. 그래서 천사의 날개가 몇 개여야 하는지, 천사는 어떤 능력을 지니는지, 신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다뤘어요. 형이상학이 신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다룬 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요하게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형이상학자와 배우 세계를 믿는 자는 결국에는 종교인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궤변을 일삼는 종교인의 말을 듣는다면 이라고 이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궤변을 일삼는다 라는 얘기인데, 궤변을 왜 일삼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죠. 종교인들은 이제 교리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행복에 이를 것이다, 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니체의 입장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궤변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느낄 것이다. 왜 이렇게 되냐면 궤변을 일삼는 종교인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 비종교인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비종교인들이 되겠죠. 앞서 이제 종교인의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비종교인들은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느낄 것이다, 이 종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근데 가난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종교적 의미에서 가난을 살핀다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치환을 해보면 우리 비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갖고 와서 같이 볼게요. 갖고 와서 같이 보면, 우리가 궤변을 일삼는 종교인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 비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뭐 신에 대한 믿음이나 뭐 이런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종교인들은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지옥에 갈 수 있다, 너는 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뭐 종말에 이르렀을 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테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나 봄과 가을, 겨울과 여름의 변화가 있는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봄과 가을, 겨울과 여름은 4계절이죠. 그래서 4계절이 있는 천국이란 얘긴데, 4계절에 있는 천국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풍요롭다. 뭔가 계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다채로운 환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영역을 얘기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니체가 말하는 건 사계절이 있는 천국을 비종교인들이 갖는다. 지금 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지옥으로 간다 했는데, 아니다. 사계절이 있는 천국은 우리 비종교인들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나왔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차갑고 끝없는 잿빛 안개와 그림자가 있는 곳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도 느낄 것이다. 차갑고 잿빛이며 그림자가 있는 곳, 이거는 생기가 없다는 거죠. 생기가 없는 곳. 생기가 없는 곳은 종교인들의 것이다. 이 생기가 없는 곳이 왜 종교인들의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거의 종교인들의 삶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니체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냐면,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교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를 잃은 채 산다. 이들의 삶은 자기를 잃은 채 사는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거의 껍데기만 있는 느낌의 삶이 되는 거죠. 속에 알맹이, 나란 존재의 알맹이는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고 그 안은 교리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곳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될 거고, 우리는 교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는 어떻냐면 그거죠. 자기 자신의 이제 욕구나 목표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고 감정적이라는 게 이제 감정이 다채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뭐 즐거움도 맛보고 뭐 고통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또 겪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생동감이 있다. 생동감 있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줍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삶보다 우리 비종교인들의 삶, 우리 자신을 믿는 삶, 뭐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수립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아침 햇빛 속을 거닐던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했다. 무슨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아침 햇빛 속을 거닐다, 이게 이제 심상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이제 비치고 거기를 거닐고 있다. 그럼 뭔가 평화롭고 상쾌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정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사람인 거죠. 정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아침 햇빛 속을 거니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봤을 때 가난한 정신의 소유를 한 자, 가난한 정신을 소유한 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게요. 그는 역사를 보며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상 새롭게 변화해 가는 사람이었고 라고 하는데, 역사를 보며 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보며. 근데 역사를 봤다는 거는 지금 이 종교인의 삶과 그 다음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삶을 비교해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봤는데,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변화해 갔다라는 건데, 정신의 변화는 뭐냐면 사람들의 삶을 봤더니 그 사람들의 정신이 교리에 휩쓸려 있다 이거예요. 억압에 이제 억압당하고 있다, 정신이 교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억압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관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억압을 벗어나서 자유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 이 햇빛 속을 거니는 사람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관습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습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대우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 되고 이제 낙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교리를 이제 언급하는 사람들, 교리가 중심인 사람들과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주하게 되면은 아, 이 사람들은 좋은 걸 두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네. 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아,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비관적이게 될 수 있는데, 예, 비관적이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마음의 변화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냐면 이 다음 문장들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혼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네,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새롭게 변해가는 사람이었다. 왜냐면 역사를 보면은 영혼의 길을 긍정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영혼의 길에 대한 설명은 하지는 않을 건데, 우연히 이제 영혼의 길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아무튼 예, 영혼의 길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전망 때문에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영혼의 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허물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허물을 어떻게 벗어나냐,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은 허무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다른 방식의 이제 접근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보면은 그 영혼의 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비관적이었던 이 세상은 너무 비관적이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낙관할 수도 있네, 이렇게 하니까 낙관할 수 있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 문장들이 그 낙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낙관할 수 있는 이유를. 그래서 보면 형이상학자들과는 반대로 단 하나의 불멸하는 영혼이 아니라, 예, 형이상학자들 보면은 이제 그 이전 앞선 니체의 앞선 세대 같은 경우는 형이상학이 영혼도 다루고 이랬습니다. 중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대로 되게 되면은 뭐 인간은 하나의 영혼을 지닌다. 오늘 그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를 좀 잠깐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유한 몸에 고유한 영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형이상학자들과 반대로 이제 형이상학자들은 하나의 불면하는 영혼을 우리가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한 기본적인 종교적인 입장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 다음 구절이 이제 그겁니다. 영혼에게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영혼에게에 대한 구절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뭐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문장 자체가 영혼의기적인 의미를 담아요. 예, 죽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자신 속에 살고 있다. 예, 영혼이 한 개인 안에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실이 이게 이제 영혼의기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 아무튼 네,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영혼의기와 관련됐고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할 거고, 이제 많은 영혼이 살고 있다. 이거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제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튼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 낙관적으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기 안에 많은 영혼이 있다는 걸 통해서 낙관적으로 이제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설명 안 하니까 조금 네, 그 좀 말하다가 만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역사가의 행복이라는 게 이 17절이었네요. 예, 17절의 그 제목이었는데, 역사가의 행복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가라는 거는 역사가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역사란 이제 교리를 따르는 인간의 삶, 아니면 인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역사가라는 거는 이 교리를 따르는 인간들의 삶을 보고 탐구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교리를 따르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보고 살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도 봐야 되겠네요. 그냥 인간의 삶도 예, 단순한 인간의 삶도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해야 맞겠네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조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수정을 하자면, 역사란 인간의 삶이고요, 역사가라는 건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봤을 때 인간의 삶을 내가 탐구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지금 종교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비종교인들, 자기만의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천국에 더 가더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는 그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의 길을 알고 있고 긍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니체의 마지막 말을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신의 돌봄을 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교리를 안 따르고 그 자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천국이라 할 만한 풍요로운 삶, 충만한 삶이 주어지고, 그들이란 거는 이제 교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피폐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금 우리 같은 삶이라고 했던 풍요로운 삶,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라는 억압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영혼의 기가 자신을 행복에 이르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이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제 교리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삶들에 대해서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이르는 삶이 교리나 관습 등의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점을 안다라는 게 이 구절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 영혼의 기는 이제 뭔가 자격, 이런 사람의 자격,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혼의 기라는 개념은 분명히 이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지금 피크가 자꾸 울린 것 같네요. 뭔가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아무튼 영혼의 기란 개념은 굉장히 재미가 있지만 다양하게 오해를 받는 개념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고, 17절이 좀 길긴 했지만 빨리 짧게 하려고 최대한 해봤어요. 그래도 17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도 17분이 나오면 더 긴 구절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문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거를 우연히 이제 찾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